거룩하신 주님, 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더위를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듣겠사오니 말씀 속에서 힘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에 주신 말씀을 찾아서 우리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입니다. 4장 1289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요나서 마지막 장 4장 1절부터 마지막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같이 읽읍시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시험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더위 먹지 말고 더위를 이깁시다. 우리가 아무리 더워도 직장에 가야 합니다. 일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해야 하지요. 주부들은 밥을 지어야 됩니다. 애들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더워도 돌아다닐 수 있고 더워도 일해야 되고 더워도 지치지만은 그것을 무릅쓰고 어떤 업무를 봐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덥다 보니까 더위에 지칠 때가 있죠. 이것을 우리말로는 더위를 먹어버렸다. 더위 먹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더위를 먹어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더위를 먹지 말고 더위를 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겨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건강의 비결이죠. 그래서 오늘은 영적으로 이런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더위 먹어버리게 되면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더위 먹었는지 더위 먹지 않았는지 특히 어제 오늘 엄청 더웠죠? 이 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더위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더위를 먹어버린 증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피곤해요. 힘이 없어요. 자, 지금 피곤하고 힘이 없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전부 더위 안 먹었나요? 나만 더위 먹은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지금 눈만 감으면은 졸리고 지금 피곤합니다. 아, 내가 더위 먹은 것 같아, 지금. 첫 번째 특징이 딱 걸렸어요, 제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일어난다. 너무 더위 먹으면 구토해요. 오바이트가 나와요. 밥맛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죠. 속이 안 받아요.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이고, 세 번째 더위 먹는 특징은 근육에 쥐가 난다. 근육통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담이 결리는 거죠. 지금 현재 담 결리신 분 계십니까? 어깨라든지 목이라든지 결리신 분? 한 분도 안 결리시네. 너무 건강관리 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 담이 결리신 분들은 더위 먹은 거예요. 꼭 저보고 하는 말 같아요. 여기가 쑤시고, 여기가 고개가 뻣뻣해지고, 지금 며칠 전부터 그랬거든요, 지금. 그런데 제가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가슴이 두근거린다. 이건 우리가 조절이 안 되죠. 그리고 저혈압에 떨어진다. 혈당이 떨어지듯이 저혈압에 빠진다. 이 사람이 심각한 더위 먹은 것입니다. 평소에는 혈압이 없는데 저혈압이 나타날 때 더위 먹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게 네 번째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땀이 많이 쏟아진다. 더위를 내가 먹지 않고 더위를 이기게 되면 땀을 그렇게 많이 안 흘립니다. 아무리 더워도 땀을 조절합니다. 인간의 신체가 대단하죠. 근데 조절이 안 되면 땀이 비어도 쏟아지면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탈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더위 먹는 이런 모든 신체 작용의 다섯 가지가 일어나는데 이제 그 결론이 뭐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더위 먹으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현상이에요. 더위 먹은 사람은 제대로 사고가 안 됩니다. 컴퓨터가 너무 열받으면은 계산착오 일어나죠. 컴퓨터도 실수했습니다. 전자기구가 가장 취약한 점이 열 아닙니까? 고열이 일어나면은 아무리 슈퍼컴퓨터라 할지라도 작동을 못 해버려요.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는 쿨러가 있습니다. 선풍기를 계속 쏘이고 있는 거예요. 더위 안 먹게 하려고. 인간의 뇌도 아주 비슷하죠. 몸이 더위 먹어버리면은 생각의 작용이 뚜렷하지 않고 그게 심해지면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덜 심하다 할지라도 더위 먹게 되면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안 하던 실수를 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 안 하던 실수하신 분들은 더위 먹은 거예요. 예.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오늘 안 하던 실수를 했어요. 예.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가가지고 이제 카드를 놓고 내 카드를 놓고 이제 업무를 보고 그냥 카드야 잘 있어 하고 난 혼자 와버린 거예요. 그 단말기에다 카드를 놓고 가는 사람 가끔 보시죠? 보셨습니까? 저는 몇 번 그거 내가 들어갔는데 카드 놔두고 가시더라고. 그래서 얼른 그거 집어들고 저기까지 간 걸 쫓아가가지고 당신 카드로 했더니 고맙다고.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주고 가더라고. 고맙다고. 근데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오늘 제가 카드를 놔두고 잘 있어라 나는 간다고 그냥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더위 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 오늘 낮에 얼마나 또 더웠습니까? 근데 이게 더위가 막 더위 먹는 게 계속 쌓이다가 드디어 오늘은 사고가 터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호주머니, 아픈 지갑, 핸드폰 모든 걸 다 뒤져도 카드가 없었어요. 혹시 차에 떨어뜨린다, 차에 와가지고 차를 다 살펴도 카드가 없었어요. 그럼 차에서 이제 그 은행까지 그 단말기 있는 곳까지 그 가는 길이 혹시 떨어졌나고 막 살펴봐도 없었어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내가 단말기에 놔두고 와버렸구나. 얼른 뛰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직원이 있더라고요. 직원한테 가가지고 여차지에서 틀림없이 당신의 단말기가 내 카드를 먹어버렸다. 그 은행 직원의 말은 그거예요. 꼭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은 정신 나간 사람의 카드는 단말기가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정을 했죠. 좀 살펴봐달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가가지고, 단말기 뒤를 열더라고요. 여니까, 내 카드가 거기에 있었어요. 기뻐해 주십시오. 이렇다면 또 얼마나 또 많이 고민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은행 직원이 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래는 카드를 그렇게 안 주는 겁니다. 검사하기 전까지는 안 주는 건데 자기가 모든 걸 옆에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 보니까 틀림없이 당신이 카드 넣은 게 맞고 그 카드를 거기다 놔두고 간 게 맞고 그 카드를 기계가 삼켜버리는 게 맞고 그래서 당신이 막 찾아야 되는 것을 내가 다 보았고 나중에 정신이 절반쯤 나가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부탁하는 것을 제가 다 보니까 정황상 당신이 카드 넣은 건 맞다. 그래서 내가 원래는 안 주는데 은행 법상으로 안 주게 되는데 내가 주겠다면서 카드를 꺼내서 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더위 먹으면은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좀처럼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소위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나가 제정신이 아닌데 영적으로는 더위 먹은 거예요. 세상의 더위가 얼마나 강력하든지 세상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풍조, 인간적인 자존심, 인간적인 그 애국심, 이런 게 전부 짬뽕돼가지고 너무 강력하게 햇빛처럼 내리쬐으니까 이게 영적 더위인 거죠. 영적 더위가 내리비치니까 요나가 제 정신, 올바른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정신머리 똑똑히 차립시다. 너무 더우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큰일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요나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지지난주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 후속편입니다, 지금. 자, 1절 딱 보니까 심상치 않아요. 요나의 어떤 그런 지금 그 진단해 보니까 요나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요.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그렇게 매우 싫어하고 성냈는가 찾아봤더니 3장 10절 말씀, 3장 마지막 절 말씀이 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3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우리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니느웨에서 말씀을 전하란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뱀밑장에서 홀로 주무시다가 하나님께서 깨워가지고 그를 바닷속에 던져지게 해가지고 큰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서 큰 물고기가 일종의 고래 종류라고 그랬습니다. 요나를 삼켜버리게 하시더니 3일간은 흑암 스감 속에서 퀴퀴한 냄새 속에서 목은 졸려고 숨은 막혀오고 살 수 없는데 죽지는 않고 차라리 딱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지는 않고 3일간은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에 지옥석에 들어가서 넣어가지고 지옥 경험을 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3일 만에 퇴내가지고 이때 요나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가겠나다고 니네 가가지고 이제는 말씀을 전했다 이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한마디죠.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하면 살리라. 회개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요 말씀을 이제 그 시내를 니네 시내 한 바퀴를 뺑 돌고 하니까 웬입니까? 이 니네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짐승까지 전부 다 금식하는 거예요. 야, 금식하고 회개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되어진다는 것은 은혜. 회개가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주께서 요나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첫 번째는 그거죠. 아무리 간단한 메시지 전해도 회개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기가 막힌 말씀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 우리 청소년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어른이 있어요. 자, 목사라 할지라도 청년이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도 우리 청소년이 어린 주일학교 애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아요, 안 받아요?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반면에 정말 석 박사가 정말 뛰어난 설교자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진짜 은혜는 뭡니까? 주일학교 아이가 말씀을 전해도 은혜 받는 사람, 그 말씀 듣고 회개하는 사람,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 자신을 바꾸려고 애를 쓰고 가슴을 치고 금식하는 사람. 지금 요나가 얼마나 말씀 전하기 싫었습니까? 왜? 느느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느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원수예요, 원수.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 관영해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다고 하니까 박수치면서 좋아했는데, 자, 그들을 죽이지 않도록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요나가 그만 도망가다가 걸려서 다시 와서 전했더니 이제는 제발 이 내 말을 듣지 말아라 하면서 입으로는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예수 믿고 회개하시오 했더니 한마디 말 듣고 회개를 해버리는 거죠.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은혜 받는 비결이 뭐냐면 기가 막힌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간증을 듣고 막 감동받고 눈물 흘리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누가 정말 요나처럼 정말 하기 싫어 죽을 지경이 돼가지고 어쩌다 한번 예수 믿어! 라고 했는데 예수 믿어버렸어. 너 살려면 교회 나가! 울며 교회로 나와버렸어. 야, 너 복 받으면 11조 해! 그 사람 11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은 뭡니까? 어떤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할 때 회개도 하며 순종도 하고 나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느웨 백성들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요나가 그것을 보고 그 모습 봤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다가 그 회개하는 모습 보고는 멸망 뜻을 돌이키셔 버렸네. 하나님도 뜻을 돌이키십니다. 언제요? 회개할 때. 회개하면 돌이키셔요. 회개는 하고 볼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고 볼 거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고 봐야 됩니다. 나는 절대 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응답이 돼요. 은혜가 있으면 축복이 와요. 은혜가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사는 거예요. 은혜가 오면 죽을 병에서도 고침받습니다. 은혜가 오면 되지 않을 사업도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이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리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심었던 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출발점이 회개이죠. 기도이죠. 자, 그러니까 요나심이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죠? 원수가 절대 내 말 들으면 안 된다 하고 전했더니 다 들고 회개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멸망시키려다가 전부 다 복을 주셔버렸네요. 야. 그런데 거기에 그 모습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뭡니까? 1절 우리에게 읽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더라. 뭐가요?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하시나?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그들이 복 받은 것이 안타까워요. 복을 안 받았으면 쓰겠는데 복을 받는 거죠. 아파서 죽었으면 쓰겠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사업이 망했으면 쓰겠는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공부를 꼴등하면 쓰겠는데 시험에 합격해서 1등 하는 거예요. 야, 예수 안 믿었으면 쓰겠는데 예수 안 믿고 지옥 갔으면 쓰겠는데 믿고 지옥을 안 가고 천국을 가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것이 첫 번째 요나의 반응입니다. 더위 먹은 요나예요. 영적 더위 먹어가지고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신앙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신앙이 디스오더 고장난 거예요.
한번 따라 할까요? 신앙도 고장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디스오더 될 수 있어요. 신앙이. 이 영적 도의를 이기지 못하면. 요나가 믿음이 있었는데 디스오더 돼가지고 뭘 싫어합니까? 보통 싫어한 게 아닙니다. 매우 싫어했다. 뭘요?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하시나? 하나님의 역사가 매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려다가 살리시는 것이 매우 싫은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매우 싫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가 싫어하는 바가 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을 나도 높이고, 이럴 때 하나님과 같이 갈 때 복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고, 복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나는 싫어하고,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 나는 서쪽으로 가고, 복을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올라가고자 하는데 나는 내려가고, 복을 받겠습니까? 요나가 지금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에 대해서 매우 싫어해가지고 지금 마음이 실족해 있다. 삐져 있다. 낙심해 있다. 좌절했다. 내가 어려워서 낙심되면 이해가 되죠. 내가 정말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되고 일이 안 되고 갈 길이 멀고 참 고통스럽기 때문에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해가지고 내가 낙심돼가지고 삐지고 실족할 수는 있으되 요나는 참 특이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를 일으키고 엄청난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12만에 해당한 니느웨 전체 시민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민들과 그리고 그 모든 가축들까지도 전부 금식할 정도로 전무후무한 성시화 거룩한 도시가 되어버리는 대역사를 봤는데 그것 때문에 매우 싫어했더라. 요나 정말 디스오더 됐죠. 제정신이 아닙니다. 신앙의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번째, 자, 거기 한번 봅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매우 성내며. 자, 매우가 생략되어 있죠.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고 성을 냈다, 성질을 냈다는 거죠. 이걸 언제 성질을 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들은 매우 싫어하는 것을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뭘 싫어하십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제가 해답 드렸죠? 우리 형태군 뭘 좋아합니까? 뭘 싫어합니까? 그건 한 10가지만 말해보면 내가 형태군의 현재 상황을 영적 진단을 해줄 수 있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 보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좋아하시는데 너도 좋아하니? 이건 영적으로 제정신이 바뀐 거죠. 근데 하나님, 저는 성경 보기 매우 싫어합니다. 좀 영적으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목사님, 저는 기도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 성도는 제정신이 바뀐 거죠. 하나님, 저는 기도를 매우 싫어합니다. 더 하라면 제가 성질 냅니다. 막 성질을 내버려놓고. 야, 이제 충성해. 성질 내버려. 말씀 읽어. 성질 내버려. 봉사 좀 해라. 성질 내버려. 11조 좀 해. 헌금해. 성질 내버려. 여러분, 하나님과 거꾸로 가게 돼서 어떻게 은혜를 받겠습니까? 지금 요나의 상태는 매우 싫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을 생각할수록 화가 안 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생각할수록 화가 난 분 계세요. 심각한 거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어떤 집사님 생각할수록 화가 나. 그냥 생각할수록 안타깝고, 생각할수록 그렇구나, 그래. 그냥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언행, 심사를 생각할수록 화가 나.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쉴 수가 없어요. 왜? 생각할수록 화가 나므로. 지금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할수록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할수록 화가 나요. 하나님이 막 누구를 치셔가지고 저주하시고 형벌 내리시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옥과 마땅한 사람들을 도시 사람을 전부 다 살리신 것이 전부 다 축복하신 것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거기다 더 화가 나는 게 생각할수록 이제는 성질을 내는 거죠. 성질을 냈다. 이 성질 낸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1장에 나오죠.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네 사람들이 요나서 1장 2절이죠. 악독했다. 그때 당시 회개하기 전에 니네 사람들은 악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네 전체를 멸망시키려고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이 악독하단 말이 그러니까 완전 정반대로 하나님께 대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악독이고 이것이 뭡니까? 이 단어하고 성질낸다는 단어하고 통하는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내면서 악독하게 구우니까 무슨 말입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모든 행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 뜻을 바꾸셨잖아요. 멸망시키려다가 은혜 베푸신 이것에 대해서 악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심각한 증상이죠. 자, 니네 사람들이 죽으려다가 사는 것 보고 그것 보고 화를 낸 것뿐만 아닙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저런 종자들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전 도시에 그렇게 축복을 주시고 엄청난 성시와의 부흥의 역사가 전무후무하게 이스라엘에도 저를 없는 역사이고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시민들이 동물까지 금식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거 보셨나요? 이스라엘에도 유다 땅에도 거의 없었던 그런 역사가 저 원수된 족속 도시에서 일어난 것 보고 이것 때문에 화가 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화를 낸 거죠. 다른 말은 하나님을 악독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을 선하다고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악독하다고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악독한 거죠. 그렇죠? 요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더위 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더위 먹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매우 싫어한 것이 많아져요. 매우 그러니까 싫어져. 사람 만나면 또 싫어져. 매우 싫어. 보통 싫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게 지나치면 화를 내요. 여름에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하면 어깨 부딪히면 화를 버럭 내는 거죠. 무슨 일면서도 화를 내는 거죠. 이게 저더라고요, 보니까. 옆 사람은 말하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만 말해봅시다. 덥더라도 화를 안 내겠습니다. 더우면 화가 나죠. 짜증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은혜 받았니? 네가 주의 자녀야? 그렇다면 너는 덥더라도 화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야, 너무 덥네. 이 망할 놈의 더위, 이 짜증나는 더위, 이렇게 더울 수가 있나? 지금 누구 욕하고 있어요? 더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더위를 주셨잖아요. 여름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더위를 자꾸 날씨 탓하고 날씨 욕하고 하면은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더위 너무 싫어. 하나님이 더위 주셨는데 더위가 너무 싫대.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짜증나. 너무 더워 짜증나. 화를 냈다 합시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위를 주셨어. 너 더워라 하고 더위를 주신 거예요. 왜 오늘 왜 더웠어요? 하나님께서 너 더워라고 더위 주신 거죠. 어제 왜 더웠어요? 어제 정말 더웠죠? 너 더워라고 더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왜 덥습니까? 하면 안 되고 덥군요. 감사합니다. 주여. 덥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덥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뜻은 모르겠는데 더위 속에 엄청난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요나는 거꾸로 가는 거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야, 정말 영적인
이 더위 먹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려면 더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이 말씀드린 대로 매우 싫어한 것에서부터 바꿔줘야 되는 거죠. 사돈이 논을 사면은 매우 좋아야 됩니다. 매우 싫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복 받으면은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매우 싫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고, 저 사람이 복 받고, 저 사람이 잘 되고, 저 사람 자식들이 잘 돼. 내 자식은 안 돼. 그렇더라도 그때 저 사람 자식이 잘 된 거 보면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특히 나랑 친구가 아니라 원수지간을 할지라도 원수가 잘 되면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원수 민족이 나라가 두세 개 있죠. 그중 하나가 일본인데 일본이 잘 되면 우리 매우 좋아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본이 잘 되면 매우 좋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가고 있어요. 저 일본이 안 되는 소식 들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상한 사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더라고요, 지금. 제가 어떤 기사를 제일 좋아하겠어.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툭 떨어져가지고 소득도 떨어지고 생활 수준도 떨어지고 일본 사람 고생 많이 하고 일본이 국제적으로 위신이 떨어지고 오늘부터 헌운동 만운동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좀 슬슬 재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요나더라고. 저것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성질나고 화나고 저들이 복 받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참 가슴을 치고 싶고 요나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이게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걸 깨달으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 주신 것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더위가 왔을 때 짜증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오늘 정말 정신이 아득하더라고요. 카드를 잃어버렸을 때 내가 이대로 카드를 잃어버릴 것인가. 그리고 내 카드를 가서 보니까 누가 입에 가지고 간 것 같아요. 카드가 없어요. 이상하다. 내 뒤에 누구 없었던 것 같은데 한 5분 사이에 그랬고 5분 사이에. 이상하다. 누가 다녀가긴 갔네. 손 탔네. 생각하니까 아주 답답해지는데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려고 애를 쓴 거죠. 자,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은 영적인 더위를 잡아 먹어야 합니다. 비결 첫 번째는 매우 싫어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매우 성질 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무엇에 대해서 매우 싫어합니까? 더위를 매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추위를 매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우 싫어하면 안 됩니다. 배후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셔. 형태기를 매우 싫어하면 안 됩니다. 형태기 뒤에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 더 심한 말은 뭔지 아시죠? 나를 늘 골탕 먹이던 사람을 매우 싫어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는 못했고 나를 핍박했고 나를 조롱했고 나에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야. 가능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신 거 아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잘못되었고 이렇게 좀 악랄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해 주시겠거니라고 생각하듯이 여러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저 사람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짓을 할까? 저런 말을 할까? 나에게 상처도 되고 저 악질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죠. 그걸 모르고 내가 그를 매우 싫어하고 성내고 미워했다고 한다면은 나는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요나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을 싫어하고 여러분에게 골탕 먹이고 여러분을 모독하고 여러분을 무시했던 사람, 인간은 말이죠. 무시당하면 너무너무 싫어요. 저도 너무너무 싫어요. 누가 나를 무시하면 너무 싫어요. 막 금방 폭발이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면 그건 좋죠. 하나님이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하는 것은 이건 100% 오케이예요.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만 나는 미워하리라. 아멘. 아멘. 마음껏 미워하세요. 막 밟아버리세요. 단 조건은 하나님이 미워한 사람. 근데 0.001%라도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네가 미워한다면 나의 죄죠. 내가 요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 미워하는 것을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저는 받았어요. 오늘 받았어요. 저는 일본 사람을 당하는 그 중국 사람들하고 일본 사람을 당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즐거웠거든.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우리 많은 국민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요나의 죄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오늘 설교를 통해 저는 듣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함부로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 되겠구나. 함부로 사람을 저주해서는 더더욱 안 되죠. 함부로 사람에게 성질을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내게 잘못해도 성질 낼 때 한번 생각해보고 성질 내세요. 잘못하면 요나처럼 됩니다. 매우 싫어하고 성질까지 내가지고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매우 싫어한 꼴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매우 정말 성질낸 형상이 되고 말았어요. 세 번째 심각한 증상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얼마나 기도 잘합니까? 너무너무 은혜로운 기도, 감동스러운 기도. 특히 이 구절,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 아, 정말 요나는 성령의 영감을 충만히 받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라고 착각한 거죠. 왜 그런가? 3절 보니까 3절의 기도를 보면은 요나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2절에서 딱 기도가 멈췄어야 했어요. 2절 기도가 딱 멈추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했으면 정말 최고의 기도가 되는데 3절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3절 읽어봅시다. 어떤 기도입니까?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매. 와, 기도는 뭡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게 기도예요. 살려주십시오.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사업을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무너진 내 가정을 일으켜 주십시오. 내 자식을 불쌍하게 해주십시오. 내 신앙이 없는 것을 불쌍하게 해서 제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족적으로 모든 행사에 있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이게 기도의 원래 흐름입니다. 기도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데 요나는 반대로 하고 있죠. 나를 죽여달라고 기도를. 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나를 좀 죽여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게 요나의 기도예요. 어떤 자식이 가장 불효자식이죠? 부모에게 가가지고 나를 죽여달라는 자식이죠. 이건 정말 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자식입니다. 어떤 자식이 하죠? 나를 내버려 두라고 이건 놔두고 나를 죽여달라고. 나를 왜 낳았냐고. 나를 내버려 둘 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라고. 지금 요나가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가슴 아프게 한지 아시죠? 2절에는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아름다운 기도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하시며 쫙 하고 나서 그러나 이제는 내가 차라리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게 싸우니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기도의 본심이죠. 2절이 아니고 3절이 원래 요나의 현재 상태의 기도예요. 2절 기도는 서론이죠. 2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3절 기도를 하려고 2절을 했던 거죠. 2절은 원래 요나의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의 영유, 저는 이렇게 이름 붙여봤습니다. 기도의 순류, 기도가 정말 순한 강물처럼 순류로 따라가는 그런 기도가 있고, 영리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러분 북한강이 거꾸로 올라갈 수 있나요? 그거 보셨나요? 유근야 권사님 평생 여기서 사셨으므로 어때는 뭐 한 50년, 30년, 40년, 70년 전에 혹시 북한강이 거꾸로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죠?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들은 적도 한 번도 없었죠? 이게 순료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죽여달라고 기도한다. 이것도 자기가 죽어가기 때문에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이 고통이 너무 견디기 힘듦으로 죽여주십시오. 이건 이해가 되는데 이건 뭡니까 지금? 하나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몸은. 근데 마음이 너무 미웠기 때문에 차라리 이 미운 자식들이 복 받는 걸 보더라도 그 복이 보다는 내가 죽고 마겠다는 기도죠. 엄청난 기도입니다. 불효자식의 기도죠. 용서받지 못할 기도죠.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더위 먹었어요. 성도들이 더위 먹으면은 신앙이 디스오더,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때는 구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해.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해버려요. 고장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보내고 와서 이제는 10명이 원망과 불평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두 사람만, 여호사와 갈렙만 어떻게 갑니까? 정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만 구원받은 거죠. 10명에 따랐던 모든 남자들은 전부 다 거꾸로 가버린 거죠. 기도의 영리, 차라리 죽여달라고 그런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교훈을 주시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 4절 한번 4절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 그러니까 직접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성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죠. 그 니네 백성들이 멸망당하려다가 다 구원받는 것을 보고 왜 성질을 내느냐? 오히려 네가 감사해야 되지 않느냐? 너는 지금 병들었구나.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5절에 보니까 초막을 딱 짓고 나서 그늘에 딱 앉아가지고 자리를 잡았어요. 우리 축구 경기할 때 딱 자리 잡잖아요. 야구 구경 가서 자리 잡잖아요. 돈 주고 들어가가지고 시원한데 콜라 마시면서 튀김 먹으면서 뭡니까? 와, 이제 니네가 어떻게 저것들이 회개하나 보다. 저것들이 정말 마지막에 저것들 다 죽겠지, 멸망하겠지 하면서 구경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거죠. 마음이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실습해 주십니다. 6절부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낮이 됐는데 너무 뜨거워요. 어제 그제처럼 뜨거웠던가 봅니다. 한낮에. 근데 갑자기 박넝쿨이 와가지고 이 니네 백성을 구경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이 지금 요나 위에 숲을 이루어주는 거죠. 박넝쿨이 그냥 한 장짜리 작은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넓이와 두께를 가진 충분한 그늘이 될 만한 박넝쿨이, 자이언트 박넝쿨이 이 요나 그 위에 자리를 잡고 딱 서게 된 거죠. 요나가 너무 시원했어요. 그래가지고 요나가 반응하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요나가 매우 기뻐하더라 그랬어요. 매우 기뻐하더라. 박넝쿨 때문에. 야, 이렇게 시원하게, 이런 것도 있네? 내가 심지도 않았고 박넝쿨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앉아있는데 햇빛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갑자기 방문꾼이 와가지고 그늘을 만드는 거거든요. 매우 기뻐했어. 좀 전에 매우 성질 내더라. 매우 싫어하더라. 매우 좋아하더라. 완전히 반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두 번째 조치 취하시죠. 뜨거운 동풍을 불어와가지고 박농굴을 시들어버리게 합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다가 햇빛을 집중적으로 뜨겁게 쪼여버립니다. 자, 그러니까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시원하고 참 있을만 했던 그런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는데 박농굴은 사그라들어가지고 그늘이 없어져 버리고 동시에 햇빛이 오는데 너무너무 이글거린 뜨거운 햇빛이 이 머리를 뜨거워지게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병들죠? 쓰러지죠? 머리가 열 오르면 사람은 쓰러지는 거죠. 근데 뇌가 열을 받아버린 거죠. 그 고통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요나가 또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를 죽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저를 죽여 주시지 마시옵소서. 우리는 절대 그런 기도를 해서는 안 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해서는 안 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열받아가지고 지금 탈수도 걸리고 현기증 나고 지금 심장이 벌렁거리고 온 근육이 아까 5가지 증상이 있었죠. 이게 다 나타났어요.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이제 곧 죽어가는데 그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근데 죽여달라고. 야, 이 악한 자존심. 나 잘됐다. 이제 나 죽어간다 지금. 하나님 나 잘됐습니다. 저 죽이려면 죽이세요. 차라리 죽어버리고 저것들 회개해가지고 법하는 모습 볼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항하는 거죠. 요나 지독한 사람이죠. 저 처음 봤어요. 이거 정말. 근데 요나 같은 성향 가진 사람이 우리들이라는 사실이에요.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저렇구나. 끝까지 우리가 고집 피우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길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저주하신 길을 우리가 혹시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나는 미워하고 있지 않은지 끝까지 큰 문제입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도의를 물리칩시다. 첫째는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질 내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눈앞에 있는 사람, 눈앞에 있는 일 때문에, 눈앞에 있는 도의 때문에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질 내는데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면 큰일입니다. 그 다음 큰 두 번째로 이 더위가 왔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기도를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죽어가면서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지옥과 천국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죽어갈 때에도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죽기 전에도 지옥을 보낼 수 있고 천국 보낼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영리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올밤에 정말로 화내지 않고 성질내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을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나도 100% 찬성하며 주께서 주신 기도 제목대로 순리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두 손 높이 드세요. 세상에 땡볕이 내려 쪼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땡볕이 우리 인생의 머리 이마를 정통으로 내리비추고 있습니다. 쉴만한 그늘은 없습니다. 박넝쿨의 은혜도 없습니다. 쉴만한 텐트도 없습니다. 우리는 기진맥진에 더위에 먹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작용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디스오도 고장나 버렸습니다. 기도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죽여달라고 기도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모르게 매우 미워하고 매우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을 매우 증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요나의 상태입니다. 주여 올밤에 더위 먹은 요나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위 먹은 증상이 사라지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나도 100% 온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고 찬동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려달라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고 한 10분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 오늘 요나가 더위 먹어가지고 이렇게 혼돈